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요셉은 평생토록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대적하였고 배제했지만은,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소망이 무너질 때, 그 희망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것을 누리는 시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시대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회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질적으로 더 많이 풍성해진 거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풍성해진 거고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꿈을 잃어버리고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삶에 보는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사고 무슨 얼마큼 돈을 벌고, 그 희망이 무너지면은, 소망이 무너지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을 주는 그 소망과 그 희망도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릴 수 있는 아마 잠시적인,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서 소망을 찾으러 갑니다. 그것에서 희망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에서 소망을 찾기 때문에 늘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늘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늘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주님 앞에서 찾기로 합니다.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기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 가운데 정말 번성한 그 영광을 누렸지만은, 이제 그 후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역하였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 이웃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우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정말 다윗의 왕국과 같이 정말 그 강건한 강력한 군대, 그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그 소망에 그 소망을 그들은 갖기로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소망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소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의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내 삶 같아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지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분이 맨날 타고 다니는 전용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정말 좋은 곳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도 한 번도 그의 삶에서 쉬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큰 기업을 이끌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을 쌓아놓았지만은 아마 죽기 전에 아마 다 쓰지도 못하고 할 것입니다. 아니 10분의 1도 쓰지 못하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어느 농부가 많은 소출을 그 해од었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이제 그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흐뭇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연세아 씨가 돌아가셨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바둥바둥 힘을 쓰면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과 하나님의 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돈을 갈취하던 세리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힘써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얻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주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나에게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호흡하게 하시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날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배교를 하고 왜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세상을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부터 하나님의 힘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눈이 꽂혀서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말들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인간적인 악한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속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라는 것들입니다. 자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를 자청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모임에 대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가 된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물론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도 세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는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듭나게 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사는 모든 방법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 말에 능력이 있고 모든 삶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믿음의 충만함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산다면 분명히 구별된 다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덮으셨을 때 우리의 변하는 모습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성령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면 육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 한 명이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굴이 거의 찌그린 얼굴이었습니다.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임재하시면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소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누린 소망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내게 부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려 나오셨습니까? 아마 저기 지금 시장이나 문교이나 있더라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많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꿈을 꾸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냥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냥 맨날 그 반복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그 기대와 감격과 감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거 말고 정말로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 갈 때 내 모든 소망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모든 소망, 세상에서 품었던 그 모든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그 소망을 붙잡고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설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똑같은 얼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늘 그 모습,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껴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우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주님께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망을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명히 활기 넘치는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살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을 쫓아가죠. 가지고 왔으면 돈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똑같은 것에 우리는 그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 남편.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나한테 우선 맡기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을 오늘도 내가 주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무엇이 믿는 사람의 그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건강과 물질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새로운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새롭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늘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주 앞에 나서 구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 있는 그것에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10년, 20년 교회를 늘 똑같이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할 때 뭔가 즐거운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족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내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100%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육적인 모든 것들, 아직도 내 육적인 지혜들, 내 육적인 계획들, 내 육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임재하면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합니까? 얼마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열을 일으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실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벌어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맞게끔 새로운 소망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망들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요셉에게 능력과 건너오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그 소망을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무엇이 소망이든지 그것을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언젠가는 그 소망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열교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확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집값 다 떨어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상실합니다. 그 집값 갚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안전하지 않고요
지킬 수도 없고요. 세상의 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일본 사람 주식이 3만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식에 미쳤습니까? 근데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곤두박질 쳤죠. 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식을 믿으시겠어요? 부동산을 믿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땅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고. 땅은 언제든지 값을 지킬 거예요. 어느 세월에요? 땅 갖고 있다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셔야죠. 하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도 되기 원합니다. 제발 껍데기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의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만이라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얼마나 껍데기가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그 더러운 일들이 교회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매간에 소송이 붙었어요.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도 있고. 그 남자분이 누나한테 고생한 남자분이 손 이쪽에만 이렇게 하고 있던 게 반지 보석 그게 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별로 시비 이쁘지도 않은데 그게 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더 많이 갖겠다고 믿는 누나랑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고소를 그 땅을 좀 더 받겠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남매끼리 다 사이좋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있으면 있으면서 그거 더 하겠다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왜 그래요? 성령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쓸 것도 많은데 그거 드려서 한 나라 위해서 쓰면은 근데 다 문제 아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내 만족, 내를 드러나게 산다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들어서 꼭 연락하세요. 양복 한번 해준다고. 귀는 솔깃했어요. 7억이니까 최소한 뭐 그래도 좀 브랜드를 좀 명품 해주셔야 했는데 같이 계속 장님이 나중에 그분이 제가 화장실 갔을 때 말씀 가지 말래요. 저 명동 어디 후진대 가서 제 싸구려 마시는데 그거 잊지 못합니다. 본인의 그 성계상 오시는 성이랑 옷을 양복을 다 알겠죠. 결국은 뭐예요? 내 돈 가지고 자기 높이는 거야. 나 성계상한테 이만큼 옷 해줬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해주려고 지금 제대로 된 걸 해주던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행하자는 다 육적인 썩어진 그것들로 다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설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장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이거 7억 갖고 되면서 뭐했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먹을 게 있고요. 그냥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뭘 그렇게 누리겠다? 진시황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방동 지어서?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사시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히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골드스타 금상에서 이런 광고 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때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저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그 뒤는 여러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영원히 그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닫혀버리면 모두가 다 그 문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 같았던 그 마음을 이제 다 주의 말씀으로 다 녹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의 성령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가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요, 내가 무슨 지랄해도 무슨 지랄해도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지만은 주님을 찾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핀 자들은 그에 상하는 그 진노와 벌을 분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기간이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세가 가까울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볼 때 세상이 이 망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신고 보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죠. 세상은 지금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후가 막 지금 되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요.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당할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주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뤄가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에게 보시는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돈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종의 조각입니다. 뭐 돈이 현찰이면 금도 사실 그 쇳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망한 것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소망 가운데 그분이 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주 앞에 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의 소망을 붙잡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두근거려지며 기대되어지며 정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참 소망을 보신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든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서 부으신 그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의 소망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두고 있는 모든 소망은 아버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영원한 감사를 느끼게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보시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포도나무 계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정말 주의 열매를 정말 맺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고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고백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등불로서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오려는 자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